예, 전조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깜깜할 때 이제 곧 새벽이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술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눈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마귀를 멸하시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어둠의 진, 흑암의 진보다 크신 분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빛이 흉악의 결박을 끊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뿌림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피곤한 무릎과 연약한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 역사에 개입하시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세계 열방을 회복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어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목사님도 물 혹시 있습니까? 통으로 한 통 주십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불 때문에. 잘 보이세요? 예. 지금, 어느 수위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되지 참 이게 난감한 때기도 한데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날 미국 정상회담을 했고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 상황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선 것 같아요. 이제 방향을, 레일을 따라서 어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평가가 갈리는데, 자, 일단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제 같이 나눠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다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6월 10일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기도 하죠.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났죠. 그러니까 이 평화에 대해서 전 국민 거의 10명에 8명, 9명은 아주 환호하고 발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역협회에서 무역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물어본 건데,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 도움이 된다. 압도적으로 높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단순히 평화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감들이 있는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평화와 남한의 경제나 비즈니스에서 외면된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미국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한 2,500만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있죠. 이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주민들은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제 하나님이 이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기뻐하실지 영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굳이 하나하나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대부분 하고 계실 텐데 시시콜콜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지난해 북한 내부에서 국제인권 보고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형된 사람이 119명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외면되고 배제되고 있는 2,500만 주민들의 상황이 어떤 거 아니? 지난해 신앙의 자유를 이후로 119명이 처형되고 87명이 실종됐습니다. 770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즉 북한 인권재단이라고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사무실이 폐쇄가 됐다고 그러죠. 이제는 북한 인권 얘기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평화도 좋은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23만 명이 수감되어 있고요. 이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죠. 남한의 기독교인들조차도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 같아요. 눈 감아버리고 귀 막아버리겠다고 아예 약속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평화를 이런 남북관계 개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여기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죠. 이게 제가 이제 봄에 이스라엘 가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홀로코스트가 2차 대전 때 600만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기념관이죠. 이 당시에 죽어나갔던 유대인들입니다. 저런 식으로 죽어나갔는데 전쟁 기간에 3년 동안 죽어나간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끔찍한 가증한 일들이라고 치를 떨고 있죠. 그런데 이 3년간의 전쟁 기간 중에 마지막 2년차에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이 홀로코스트가 사실은 북한에서는 7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간 이 문제를 멀리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북한에서는요 7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게 북한의 수용소 그림들이죠.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워낙 수용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굉장히 다를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오듯이 너희들이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저 가련한 자들을 위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죠. 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들 안에 있는 빛이 흑암 중에 바라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낮과 같이 변화되리니 너희들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얘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하지만 정작 죽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겠죠. 아니 평화 좋고 남북관계 개선도 좋은데 아니 이런 얘기를 철저하게 침묵해버리죠. 트럼프가 그나마 얘기하겠다고 하더니 트럼프도 이해를 안 할까요?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 살해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지하 기독교인들은 돌 맞아 죽죠. 돌 맞아 죽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자갈박이 하고 죽습니다. 자갈을 입안에다 쳐넣었죠. 그리고 워커파를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라도 부르게 해야 되는 이것마저 못하게 하려고 지하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안 하고 목에다가는 반당 행위자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팔다리는 개머리판을 다 끊어버려서 문어처럼 낙지처럼 만들어 놓고 죽입니다. 이렇게 죽어나간 사람들이 지난해 거의 200명이나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770명이나 확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 생지옥이죠. 우리도 몸을 가졌으면 몸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학대받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사륙당하는 자가 있거든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시체 숲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 연합군이 유대인들 죽어있는 시체 더미를 발견을 한 거죠. 이 시체 더미는요 북한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용소에서. 전체 수용소가 6군데 되고 지금 23만 명, 태원공사 증언에 따르면 23만 명이 갇혀있다고 그러죠. 이 23만 명이라는 건 총알이 아까워서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너희와 함께 갇히는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 모자 학살당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지하 기독교인들이 격술 훈련용으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북한 수용소 전시회 제가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전시회를 10년 전에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끄집어 가지고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이 한 장 한 장에 다 스토리가 있는데요. 치안이 도쿄 인들이 집중적으로 수용소를 끌려가잖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격술, 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도저히 북한에서 못 살겠다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혹은 자유를 찾아서 중국으로 도망가죠.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인데 이 사람들을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강제로 송환합니다. 임신해서 돌아오는 여성들이 많고 아이들은 부축이죠. 강제 낙태를 하고 영아를 살해합니다. 유엔이 이런 문제만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20년 동안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거고 유럽연합도 제기를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렇죠? 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 죽어나. 저희 생명을 아빠가 강포해서 구속하니 10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도 도망다니는 저지인데 그의 야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 이 평화를 주기 분명히 원하시지만 이 평화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악한 자와 연합해서 얻어내는 평화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을 때 역대하 말씀인데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타협을 하고 평화롭게 들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예후라는 선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악한 자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가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평화가 딱 이때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과 계명,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북한 동족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평화를 주실 텐데 우리는 이 기도보다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저 사람들 많이 저렇게 학살하고 있는 김정은하고 적당히 잘 지내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수단을 통해서 평화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평화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잘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수 진보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지금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환호하고 발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북한 동족들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이 빠져버린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평화를 주시겠나요? 그거를 지금 이제 현실에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평화 남북관계 개선이 정말 그런 건지 한번 볼까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어요. 그래서 4개를 합의했습니다. 4개 항의 합의문이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왈가왈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요. 확실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얘기야. 핵무기 때문에 평화협상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얘기. 여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제 핵무기 없애려고 협상한 거 아니에요. 핵무기 없애겠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갔죠. 북한은 핵무기 없애겠다고 약속한 게 없습니다. 그럼 예전에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을 했죠. 이때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판문점 선언이라고. 여기에는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되어 있어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인데 이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4.27 선언 판문점 선언에 나옵니다.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4.27 선언 판문점 선언에서는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 남과 북이에요. 자,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에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없애는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 한반도 비핵화를 여기다 약속을 해놨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미군 철수입니다. 북한이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핵을 쓸 수 있는 남한의 28,000명 미군이 나가야 된다라는 북한의 전통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한반도 비핵화인데 이 한반도 비핵화가 뚱딴지같이 들어가 버려요. 트럼프도 이걸 알죠. 근데 아는데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뭐냐? 북한 정의에 따른 이것도 명확하죠.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번에 합의한 게 뭐냐면요, 적어도 북한 표현에 따르면 미군 철수입니다. 핵폐기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가 왔다, 남북관계 개선된다라고 좋아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현실에 적용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을 거예요. 왜냐면 언론, 방송, 포털 사이트에서 다 평화가 왔다, 남북관계 개선됐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우리는 세대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로 너희는 이 세대를 쫓지 말라고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인드를 변화시켜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대를 쫓으면 이 세대는 악한데 거짓말이 지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세대를 무조건 쫓게 되고 세대를 무조건 쫓게 되면 거짓말에 미혹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영적으로 매우 뜨거운 땅이기 때문에 더 심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론 방송 포털에서 얘기하는 대로 평화가 왔다, 남북관계 개선됐다 이런 방향으로만 믿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미혹돼 버리죠. 이게 한국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없애겠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협상한 다음에 김정은이 인터뷰도 안 하잖아요. 기자회견도 안 하잖아요. 트럼프 혼자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럼 왜 트럼프는 이렇게 하느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화 이벤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을 거예요. 11월에 중간선거도 있고. 자, 그러나 여기에는 어디에도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도 재확인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직 마찬가지죠. 4월 27일에 나온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데 여기에 나온 합의 내용들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죠.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남과 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지 왜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냐고요. 이거는요, 북한이 만약 핵을 없앨 거면은 남한에 미군을 너희들이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은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어쨌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를 맺겠다라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즉 남북정상합의문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이번에 미북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전에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종전선언은요, 6.25 전쟁이 70년 전에 끝났잖아요. 휴전 상태였잖아요. 이 휴전을 종전한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국 나가라.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 없이 평화를 깨고 있는 미군이 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이건 남북 정상회담이건 북한의 70년 동안의 원칙이었던 미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 6월 12일 날 미북 회담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죠. 그게 맞다 그랬어요. 맞아. 김성기한 얘기가 맞아. 내가 여기서 약속한 게 뭐냐면은 한미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빠른 시기 내에 철수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폭스TV 인터뷰하면서 또다시 얘기했죠. 자, 그럼 트럼프는 무슨 약속을 하고 온 거냐? 한미 훈련은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언젠가는 철수하겠다라고 김정은에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곧 전쟁이 끝나는 종전선언을 맺을 것이다. 종전선언이 맺어지면 유엔 사령부라는 게 없어지고 유엔 후방사령부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기지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미군을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죠. 이건 이번에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트럼프가 동의를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8월 달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한미훈련의 세 가지 중요한 훈련들인데요. 이거 다 없애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군사훈련이 없어지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한미동맹이라는 건 한미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의 핵심은 군사훈련입니다. 군사훈련 안 하면 군사동맹은 없어집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이제 없어져요. 이번에 이걸 합의합니다. 그럼 이제 평화가 오나요? 남북관계가 개선되나요?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어 합니다. 믿고 싶은 거를 믿어요.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왜 안 믿을까? 이게 사실입니다. 언론에 미혹되는 거 그렇다 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줘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평소에 믿어왔던 것을 계속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들 생각이 편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미국산 소고기 안 먹겠다라고 난리가 났었죠. 100일 넘게 광화문 한복판이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했나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소비가 많은 게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99.8%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0.2%는 일본하고 호주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고는 단 한 명도 광우병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국산 한우는 전수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주식의 소고기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소고기예요. 이걸 수입한다니까 뇌송통 구멍 된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었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언론과 방송과 포털이 얘기해 주니까.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것은 훨씬 더 길고 광범위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미훈련이 중단됩니다.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한미훈련이 중단되고 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요. 미군이 평택으로 간 다음에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28,000명이 지금 있는데 이거 뭐 10,000명만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 50,000명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붙박이로 묶여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얘기가 또 나오는 게 방위비 분담금. 한미훈련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미군이 주둔하는 데 대해서 1조 원 이상 돈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 미군 주둔하려면 1조 원 이상 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깝잖아요. 한미훈련도 안 하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요 미국에게 계속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 더 격렬해져요.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내는데 너희들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들 분담금 안 낼 거면 차라리 빼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 이 주둔 문제로 한미 훈련 중단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옆에 있는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권력 핵심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평화를 좀 맺고 주한미군 나가는 게 맞지 않냐. 한미동맹은 이제 없애는 게 맞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민들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1조 원이나 내로 돈을 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특히나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더 무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 80%가 미군 철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내고 있다고 하지만 미군이 28,000명 주둔하는데 돈을 미국에 1조 원 이상 내고 있다고 하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장비 가치만 많게는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얘기는 언론이 안 해요. 방송이 안 해요. 포털 사이트가 안 해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훈련을 계속하게 되면은요, 유사시에 북한 물론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왔을 때 미군의 전시 증원 병력이라는 게 60만 이상 한국에 올 수 있어요. 이게 한미훈련이 계속 될 때 가는 거예요. 한미훈련이 중단되면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이 가치가 1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미훈련은 계속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유지되는 대가로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절약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방위비입니다. 특히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 인해서 석유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데 1조 원 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 안 하죠. 주둔 비용만 얘기하지 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고용하는 사람이 무려 12,000명. 여기서 나오는 것과는 얘기 안 해요. 요것만 얘기해요. 저 위에 것만 얘기하면서 빨리 미국 나가라. 맞죠. 자, 이제 한미훈련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미국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강해요. 지금 시민사회단체는 뭐 100%라고 하더라고요. 주한미군 철수가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에요. 근데 한국에 이제 NLPDR 계열들이 많기 때문에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민족 해방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다니면 미국이 나가는 게 먼저라고 70년 동안 주장해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힘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미훈련이 중단되는 걸 시작으로 한미훈련 영구 중단 그리고 결국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철수라는 방향으로 내일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됩니다. 연방제로 들어갑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제 반대하는 정치 세력도 비판 언론도 사실상 고사돼 버렸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 연방제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고 계시겠다. 혹시 모르실까봐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27 선언 판문점 선언에서 기존의 남북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민족 자주의 원칙을.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요. 말이 진짜로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말. 진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민족도 좋은 단어입니다. 자주도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남북선언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건 기존의 남북선언이라는 건 요겁니다. 2000년에 6.15 선언과 2007년에 14선언입니다. 이 기존의 남북선언. 이거를 앞으로 지금까지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했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합니다. 이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한 남북선언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2000년 6.15 선언 2항에 보면은요. 연방제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2007년 14선언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연방제 안에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걸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연방제로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이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선언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실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미훈련 중단했으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통일은요. 파란 통일 아니면 빨간 통일 둘 중에 하나. 남북은요. 이념이 달라서 그러죠. 영이 달라가지고. 남한은 하나님 부를 자유가 있고 북한은 기밀성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북한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체혁명 되든가 이게 적화 통일이죠. 남한 사람들도 기밀성을 섬기면서 하는 사람. 아니면은 우리에게 하는 복음 통일이 되든가 북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는 통일, 이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는 자유 통일이 되든가. 우리는 지금까지 헌법의 자유 통일을 주장을 해왔는데 통일은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체제하고 협상하고 합의해서 하는 통일. 이것 말고 어떻게 통일이 되겠냐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요. 이 파란 통일은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통일. 빨간 통일은 한국 체제가 무너지는 통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살려고 해도 김정은이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북한의 무상숭배 체제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체제가 무너진다 그러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중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합의하는 통일, 협상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연방제 통일입니다. 남한의 체제와 북한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겁니다. 너무 그럴싸해요. 연방제 통일은요,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연방제 통일이 되면은 남한의 의회, 북한의 의회를 이제 합합니다. 통일의회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통일의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명 정도의 통일 국회의원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남한의 3당, 2당, 뭐 다 시시껄렁한 당들이 돼버렸지만, 이런 당들 말고 남한의 1당이 나오고, 그리고 요 통일의회, 통일국회에서 제1당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북한의 노동당이죠. 왜냐하면 연방제 통일은 남한의 체제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거니까, 남한의 국회의원 숫자가 당연히 북한보다 많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나 남한은 아직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노동당이 일당 국제를 하죠.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죠. 투표용지 뒤에 후보자 이름을 딱 한 명만 인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 투표하도록 되어 있죠. 김일성, 김정일 사진 앞에서 찬성함에다 찬성 투표 던지면 끝납니다.
자유와 민주화가 안 돼 있어요. 복음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 김정은 체제에서 연방제 통일로 들어가면 통일 의회는 절반은 김정은의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법을 만들까요? 김정은이 원하는 법을 만들까요? 그래서 북한은 일관되게 우리의 공산주의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인데 공산주의의 과도 단계가 연방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맨날 연방제 하자고 주장을 해요. 이 연방제가 되는 최종 모습을 고려민주 연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6.15 14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연방제가 아니라 낮은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워낙 많이 속아버리니까 이게 고려연방제는 또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르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6.15 선언에 보면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적화통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혁명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북한의 관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반드시 주체혁명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거쳐서 갈 텐데 근데 이걸 하려면 물리적 장벽이 많은데요. 아직은 남한이 당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하자 그러면 반발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턱을 낮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6.15 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물리적 장벽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시작할 때는 아직은 한미동맹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한미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다 사라진다. 남한의 반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라진다. 그래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들고 나와요.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미군 없는 한반도로 만들겠다는 거죠. 미군이 한반도에서 손을 털기 시작하면 이게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될까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 가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10명에 8명, 9명이 다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북한이 117만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 많으니까 국방은 북한에게 맡기고 우리는 애들 군대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좀 군대 보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군대 원하는 사람은 가는 나라가 되겠죠. 이게 모병제잖아요. 모병제. 모병제가 되면은 원하는 사람만 군대 가고 한 10만 명 만들어 놓을까요? 북한은 117만이 있으니까. 핵폭탄도 있겠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돈 달라면 돈 줘야죠. 쌀 달라면 쌀 줘야 되죠.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김일성 동상에 무릎 꿇게 됩니다. 교회는 사라집니다. 선교하는 건 끝납니다.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곳은 북한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지배력 아래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의 평안한 생활, 편안한 삶과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령이 낮은 단계 연방제까지는 가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은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인데 근데 여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모르죠. 한국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긴 한데 브레이크는 없어졌어요. 지금 브레이크가 없어졌습니다. 이 고려민주 연방공화국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요 분명한 건 요겁니다.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미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미관계 틀어진다는 거는 공통의 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건 군사 훈련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경제를 꾸려온 나라예요. 이게 매년 수출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돈을 버는데 이 중에 30%는 중국, 20%는 미국 통해 버리죠. 중국이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70년 동안 나라를 꾸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프라가 미제구나. 만일 한미관계가 더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자본이 나갑니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외국 자본이 32%인데 이 중에 40% 넘는 돈이 미국 돈이에요. 나머지는 영국, 일본, 미국과 동맹국들. 이게 갑자기 빠져나가 버리는 거를 디폴트. 한국 경제가 그때는 초토화된 겁니다. 이 만일 한미 관계가 더 삐걱대다가 군사훈련 중단하는 데서 시작. 지금 한미 동맹 다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정치인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뭐가 좋아져요? 군사훈련 안 하는데 2년 전에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3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만일 낮은 단계 연방제까지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한미훈련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철수합니다. 반드시 철수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28,000명 미군이 나가면 20만 명의 미국인도 나가는 거예요. 이 미국인이 투자를 해놨다니까요. 그럼 이 돈이 한국이 보호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투자하겠냐 말이에요. 빠져나가죠, 돈들이 빠져나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부산에서 국가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은 뭐 책을 보거나 자료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인터넷도 안 보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달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북한 구원도 북한 구원이지만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한의 디폴트를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근데 어제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디폴트가 뭐야? 이게 디폴트예요. 이분이 디폴트라는 단어를 몰라요. 체불이행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빠져나가서 나라 경제가 파탄난 상태예요. 디폴트를 모르는 분에게 디폴트를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걸 지금 바라고 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가능성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꼭 온다라고 가정하느냐. 저는 위험성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험성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하죠. 경제는 점점 나빠집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20년 만에 제일 좋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도 그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한국 경제는 이 모양이냐? 한국 경제가 97년 IMF 외환위기 이래로 가장 나빠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업자가 112만, 청년 실업률은 최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OECD는 청년 실업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한국만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미국, 일본, 세계 경제권에서 한국이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 폭탄이 떨어졌어요. 자, 올해 고춧가루가 51% 올랐어요. 무값이 45%, 쌀이 27% 올랐습니다. 점점 국민들이 허리가 휠 겁니다. 근데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이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왜? 한국 언론과 방송과 포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세대를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데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치명적인 게 한국 신생아 출생률 같은 것도 있죠. 지금 출생률이 1.05%. 이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한국은 이렇게 가다가 심판 받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보고 우리 이기적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동족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사륙당하고 있는데도 아니 지금까지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한 건 모자라서 앞으로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심지어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 북송시키겠다고 하죠. 천발빠져 있었어요. 이걸 한국 교회마저도 따라갑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기도합니다. 이 평화와 한국관계 개선만을 위해 기도해요. 북한의 인권 얘기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화 주지 않습니다. 칼과 기근이 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망할 때 조사해 보면은요, 출산율이 1%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예전에 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어두워지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1%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정확하게. 예전에 동독이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라가 어수선해지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1%로 떨어지면서 나라가 망했어요. 한국이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의 김정은하고 잘 지내가지고 평화가 오고 남북관계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때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 방법을 좀 잘못 잡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는 거고요. 교회라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안전 보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한미 동맹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미를 중단하기 쉽게 버릴 정도가 아니라고요. 트럼프가 왜 저러겠어요? 우리가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시간 관계상 이런 얘기는 다 빼버렸지만요, 우리가 계속 원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요구해왔던 거니까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죠. 원래는 전쟁이 많은 땅입니다. 5,000년 동안 960번 외적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사라졌어요. 70년 동안. 그러니 이게 경제발전에 집중을 해서 부흥한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놓으니까 미국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국을 침략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하는데 세계에서 국방비를 절반을 쓰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놓으니까 맨날 군사훈련을 하고 동해서해 남해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감히 북한이 어떻게 못한 거예요. 중국, 일본이 안 건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지겠죠, 당연히. 근데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예요. 위험해지는 게 어디까지 위험해지느냐? 우리가 종전선언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까지 체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이 남월랑 북월에 갈라져 있었죠.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평화협정을 맺었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 평화협정을 북쪽의 공산주의자들하고 맺고 나서 2달 뒤에 미군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은 반드시 나가야 돼요. 이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평화협정에 미군 나가니까 평화가 온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어떻게 됐냐면요,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았어요.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평화가 공짜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북월미의 사람들이 민족주의, 평화주의로 가장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다 숙청해버리고 청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2년 뒤에 더 큰 전쟁이 났습니다. 북월미 군대가 밀고 내려왔어요. 통일됐습니다. 통일됐죠. 통일은 됐는데 남월남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처형당했어요. 100만 명이 감옥 갔습니다. 오토피플라. 자, 멀리 갈 것도 없이 1949년도 6월 31일 날 남한에 있던 3만 6천 명의 미군이 철수했죠. 그 다음에 정확히 1년 뒤에 6.25 전쟁이 납니다.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안 하고 급기야 트럼프 얘기하는 것처럼 미군 철수하겠다고 얘기 나와버렸는데, 자, 그럼 미군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 어떻게 해? 이거를 미국 의회에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물론. 그런데 한국이 방관하고 있는 거죠. 뭐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고. 그리고 사실은 밑에서 나가라고 로비하고 있고, 남한의 시민단체에서 계속 나가라고 시위하고 있고, 북한도 항의하고, 트럼프도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럼 결국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순간 뒤에 연방대로 남북이 묶여버리면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핵폭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인질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모병제로 우리 애들은 군대 안 보내도 되겠네요 하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광화문에서 북한 군대 퍼레이드 벌이고, 남한은 좋습니다. 지금 60만에서 한 30만으로 줄여버렸어요. 모병제가 돼가지고. 북한은 117만. 수도권 먹어버리면 끝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월남처럼 다 학살하겠습니까만은 수용소는 만들겠죠. 근데 이걸 위해서 이게 좋다라고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빨리 평화협정 맺고 평화체제로 가자. 왜 그럴까 하고 보면은요, 성도가 많으면은 한 저희가 500명 이상 되면은 지금 세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언론 방송 포털 사이트에서 하는 얘기대로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뭐가 뭔지 대충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죠. 올바른 얘기하면 성도가 빠져나갈까봐 목회자들이 입을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게 어떨까요?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별 영향 없을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WCC 부산 총회에서 결의한 게 사실은 지금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결의였냐면요. 외세 한반도에서 군사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라고 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네. 지금 이게 지금 여기까지.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교회죠. 교회가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나만 살겠다. 나만만 살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 나만의 평화죠. 나만만의 평화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받으면은 촛불부터 다 나가버려요. 모든 권위와 질서는 다 깨버립니다. 이걸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짓밟혀버려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깁니다.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겁니까? 한국 청년들이 그런다. 그리고 이 피해가 청년들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상황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목소리도 보여주셔서 제가 이게 막 얘기하다 보면 흥분을 해요. 자, 그러나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의 손을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레일을 깔아놓은 건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은 틀어집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핵 문제 때문에. CVI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겹게 많이 들은 얘기가 북한의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게 CVI. 지금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서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김정은 손을 들어준 거로 보여요. 그러나 지금 미국 언론, 미국 의회는 트럼프에 대해서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핵무기를 없애는 성과를 가져가야 돼. 그러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고 김정은이 한국을 완전히 왕조처럼 지배하지 않는 한 남한 사회를 북한 사회처럼 노예제 사회로 바꾸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핵을 버려버리면 김정은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쇼를 했지만 왜냐하면 이 핵을 내버려 두면은 2020년이면은요 ICBM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ICBM이 북한에서 발사하면 미국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이 작아져가지고 테러 집단한테 들어가 버리면 워싱턴에서 터질지 뉴욕에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가게는 어느 순간에서는 틀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틀어지는 게 3개월 뒤에 될지 3년 뒤에 될지 30년 뒤에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미국 관계는 틀어집니다. 틀어지면은 북한에 대해서 고강도 압박을 하고 결국 북한 체제는 무너질 거예요. 이건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어차피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무너져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의 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악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북한 체제가 워낙 사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죠. 소련이 무너지듯이. 일본 제국주의 체제가 무너지듯이. 무너집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맞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게 1년 뒤에 무너질지 3년 뒤에 무너질지 아니면 30년 뒤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30년 뒤에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30년 동안 광야를 걷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됩니다. 교회는 초토화 돼버립니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단축된다는 게 뭐냐면 사실 한국이 정신 차리려면 최소한 30년은 겪어봐야 돼요. 어려움을. 원은 너무 악해요. 너무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잘못 없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우리 이게 길어지면 북한 공포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일제 35년 겪고 그 다음에
북한 김일성 가문의 70년 노예살이를 했는데 왜 하루라도 노예살이를 더 시켜야 되냐.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지금 상황을 보고 평화가 왔다라고 장밋빛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지금 환경에 처해서 야 이제 끝나고 망했네 절망하거나 낙심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마지막에는 결국 북한 체제가 무너져요. 북한 정권이 끝나고 망하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속히 이뤄달라고 해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한국이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늘어져 버리면은요 한국 선교 못합니다. 선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칫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1년 후, 3년 후, 30년 후가 아니라 100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게 됐냐면요 결국 이긴다. 북한 체제는 끝난다 망한다 그러니까 끝날 텐데 망할 텐데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어차피 이길 텐데 너무 나이구나. 그냥 나만 그런 생각하면 되지 뭐 하면서 입을 꽉 닫아버려. 이 침묵과 방구하는 거 외면의 대열에 같이 휩쓸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100년 넘게 갈 수도 있습니다. 100년 넘게 어떻게 북한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는요 중국이 깨집니다. 중국이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로 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북한 체제가 무너집니다. 원래는 복음이 없다면 그게 맞아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예전에 소련이 무너졌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됐던 것처럼 북한의 뒷배는 중국이랍니다. 중국 체제가 와해되고 나서 그 여파로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이 언제 와야 돼? 지금 중국이 언제 와야 돼? 중국은 역사상 가장 번성기예요. 이게 언제 와야 돼? 100년 이상 갈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간 무너지겠지만 북한 체제가 말이죠. 자, 이 흐름 중에 계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단축시켜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냐? 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이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때 개헌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반드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개헌을 한다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하냐면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유지되었다면 이거를 자유를 떼버린 그냥 민주주의 사회적 경제라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헌법 얘기가요. 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법률 용어가 막 들어가 버리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이 얘기부터 그냥 흘러 들으세요. 예.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들어보시면은 그냥 나중에 분별할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냥 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판소리 명창이 판소리 하듯이 제가 막 떠들고 있어요. 이거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흐름이 이렇다. 지금 이 개헌하겠다는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거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겠다고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개헌 초안을 만들었고요. 시장경제 위에 사회적 경제를 더 씌우겠다는 건데 헌법은 그 나라의 체제를 결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면 그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식 체제를 따라온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도대체 뭐냐? 이 시장경제를 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하죠. 한국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 자본주의는 돈밖에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싫어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미국식 체제가 뭐냐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거예요. 찰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 사람 영향을 받아서 위군노라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프랑스에 드그드그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찰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보니까 자연질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본주의. 있는 그대로의 자생적 질서인데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자연질서가 성경적 질서라고 얘기했어요.
자꾸 억지로 인간들이 이상사회 만들겠다고 사회주의 같은 거 꿈꾸지 말고 원래 있는 것들의 질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영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력 파산을 가지고 미국 노란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풍요를 만들고 번영을 이뤄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 물질적 부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권력을 황제와 귀족과 교황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도 자유를 다오라고 얘기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얻어낸 게 자유민주주의 참정권입니다. 왜 이랬느냐? 이 시장경제, 흔히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어야 자기들의 부를 팽창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팽창시키는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풍교도들이 엉두른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래서 미일은 그들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쟁취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결국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체제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서 또 탄압을 부교도를 잔뜩 받다 보니까 위군노라는 사람들이 유럽에 흩어지면서 영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쪽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꿈을 펼치니까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건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 결국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될 때만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이 됐어요. 그렇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버리면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가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신앙의 자유가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주의 체제는 나중엔 적폐청산하다가 수용소로 보내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체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유만 떼버리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요? 그러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랑 다 들어가는데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제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뒤바꾸게 되면요, 한국의 교회가 결국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헌법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자, 이번에 헌법 개정하겠다는 핵심적인 또 다른 내용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에 흔들흔들거리면서 또 다른 두 개의 장가의 모도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이번에 바꾸겠다는 개헌안의 또 다른 내용이 기본권.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법률 용어니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이나 불법체를 가도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 포교의 자유. 원래 국민만 누려야 되는데 외국인이나 불법체를 가도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포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5명이 넘는다.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한국만 오면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도 포교, 선교의 자유가 있어요. 모스크를 지어도 돼요. 이슬람이 집중적으로 한국으로. 이슬람이 몰려오면은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몰려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건데, 지난 2년 전 1월 1일 날 독일 쾰른에서 여성 강간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파하루식이랍니다. 이슬람들이 파하루식이라고 해서 10년 초에 여자들 졸려 따라다니면서 그게 관행이래요, 관행. 이슬람에서. 또 이거를 이게 한번 드러나니까 그때 조사를 해보니 같은 시기에 독일 전역에서 1076건의 유사한 강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평화가 사라져버립니다. 이슬람 강의가 아니지만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자꾸 위협을 줍니다. 라끼아라는 원칙이 있죠. 이게 모하메드라는 이슬람을 만든 교주가 모하메드 아닙니까? 모하메드가 예전에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랍을 장악하고 있던 강한 세력들하고 자기들이 약하니까 평화협정을 10년 동안 맺고 나서 2년 동안 열심히 군비를 비축해서 2년 만에 평화협정 깨버리고 그 강한 세력을 제패하고 아랍 반도를 장악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10년 동안 평화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여기서 나오게 딱이야.
이 딱지에다가 꼬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한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유인들이 지금 현실이 되죠.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건 정말 분별을 잘해요. 우리의 난민 당연히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리스 가서 난민 선교하는 일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난민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이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몰려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난달에 300명 정도 몰려왔다. 지금 헌법에 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 주체를 바꾸지 않아도 몰려오는데 지금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지 않아도 난민법에 들어서 생계비를 138만 원 주고 주거시설, 건강, 검진, 비용 지원, 의료 서비스, 자녀교육 지원 이 모든 걸 보장을 해주니까 예멘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멘이 여기 있는 나라. 예멘이 어디 붙어있냐면 여기 붙어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하죠? 말레이시아까지 직항 항공이 나오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또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한국 나오면 다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난민이라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런 애들 가서 다 복음 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한국 예멘에 오는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난민들이. 그리고 다 혼자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슬람 전도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헌법에다가 이런 조항까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속수무책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분별한다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근데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는. 근데 우리의 미혹된다는 건 거짓에 속는 거예요. 거짓에 왜 속느냐?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또 다른 핵심적인 조항이요. 동성애 조항. 이 헌법을 바꾸면서 차별금지 조항이라는 걸 집어넣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집어넣으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법안 중에 하나가 또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은 통과시키겠다.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혐오표현금지법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이번에 아마 다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럼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같은 것들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유럽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교회가 사라져요. 동성애 비판을 못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동성애 비판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단 사이비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판단하고 치면 이게 대표적인 혐오 표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차별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매달 신천지 신도가 3,000명 이상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한국 교회는 초토화 되고 북한 시대는 무너지죠. 북한 정권 끝나는데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게 단기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간이 점점 지체되면 그 다음에 헌법이 개정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이슬람 차별금지법 온갖 인본주의적 정책들이 한국에 밀어닥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이 열리는 것이 3년 뒤가 아니라 30년, 100년 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밀어닥치고 있는 이 사회주의적 흐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20세기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악용을 했고
21세기에는 어떻게 이 사회주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영입니다. 이 거짓의 영이 어떻게 역사에 왔는지 교회를 부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에 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온 김에 말씀드리고 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유령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사회주의를 만들었죠.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가 다르냐면요, 사회주의는 낮은 단계라고 얘기하고, 아까 낮은 단계 연방제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높은 단계 사회주의가 진짜 공산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들고 나왔냐면 20세기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가난한 자, 약자들이 단결을 해서 기득권 세력 1%를 청산하고 척결하고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얘기하면서 경제학 이론을 끌어다 붙였는데, 원래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 출신 가문에 컨버트라고 개종한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교회를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교회를 부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요, 교회를 부수는 이론가가 됐어요. 반기독교 이론가가 된 겁니다. 인간이 기독교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노예가 된다. 우리의 착취구조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질서다. 이 기독교적 질서가 유럽의 전체 사회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사회 질서를 깨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경제학 이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착안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반드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주 특이한 얘기죠. 지금 이게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가 이제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기득권 세력들을 척결하고 청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의 기독교적 가치 질서를 깨려면 반드시 가정이 깨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게 안 깨지면 그러면은 하늘 아버지가 안 깨진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이 첫 번째로 일어난 것인데, 남편이 아내를 착취하고 부모가 자식을 착취하고 이런 모든 모순 구조가 깨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이것을 착실하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먼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다 라고 얘기하는, 이걸 하부구조 혁명이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합니다. 러시아의 레닌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노동자들을 단결을 시켜서 하부구조를 깨버렸어요. 그 사회의 물질적 시스템을 부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저주했죠.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했어요. 이 아편한 자들한테 정상적인 구원과 해방을 주려면 하나님은 구원과 해방을 줄 수 없고 우리가 줘야 된다. 기독교와 전쟁이 막시즘의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그람시라는 사람, 마르크스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저주했어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모순과 착취구조에 빠뜨리게 하는 아주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과 구원을 준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프로메테우스처럼 해방과 구원을 줘야 돼. 기독교라는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들이 이 실험을 성공시킨 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드디어 북한에서 혁명을 하면서요, 집사 이상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원래. 어릴 때 기독교 신자였죠.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아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그 뿌리 자체가 기독교하고 충돌할 뿐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낸 이론가 실천했던 실천가들 다 철저하게 기독교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근데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 신학생, 신학대학원생들이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뿌리인데. 뿌리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파괴가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요. 집사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다고 얘기했죠. 정치범 수용소를 왜 버렸느냐? 개심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로 마음을 바꿔먹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죽여야 버릇을 고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했던 유명한 말.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바로 하부구조를 혁명시킨 거예요.
물질적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러시아를 공산화시키고 동유럽을 공산화시킨 겁니다. 중국도 북한도 공산화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여기가 공산화가 여기가 영국이나 불란서,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 전통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이거를? 이쪽을 반드시 혁명화시켜야 되는데 아니 이게 가난하고 약하던 동유럽하고 러시아만 공산화가 되고 이날 정말 없애야 되는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교회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가정 파괴 이론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 마르크스 동지가 얘기했던 게 가정을 부셔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를 연구를 안 했네. 그러면서 들여온 게 프로이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념 기독교를 결정적으로 해체시킨 사람이 다윈하고 프로이드죠. 진화론을 만든 다윈과 심리학을 만들었다고 하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심리를 세 개로 나눴어요. 슈퍼 에고라는 게 있고 에고라는 게 있고 이드라는 게 있고 이드는 본능이에요. 이 에고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겉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겉사람. 우리 육신의 종과 안목의 종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이게 바로 겉사람 에고인데 우리의 진짜 자아는 에고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에고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를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에고가 진짜 에고고 이게 진짜 나고 슈퍼 에고가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과 계명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지키는 척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슈퍼 에고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에고를 슈퍼 에고로부터 자유화시켜야 돼요. 이게 해방과 구원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희들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가 정확히 반대로 논리를 만들어내요.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나중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이거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가정애층이 일어나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심리학하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렐름 라인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바로 그거예요. 이 슈퍼에고 기독교 율법과 계명에서 얘기하는 성도도 이거를 깨야 돼. 너희들 이게 무슨 속사람에서 나온다 그러지 무슨 놈의 성령이 있느냐. 너희들 우리가 겉사람, 우리의 에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성적인 것들인데 이걸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가족제도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능력이 된다. 그래야 서유럽의 교회가 깨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혁명 이론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시몬드 보바르입니다. 실존 철학을 만든 사르트르의 파트너였죠. 실존주의라는 거 들어보시죠. 실존주의.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가정을 해체하려면 반드시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되는 게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시몬드 보바르는 여성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아이들을 치우지 말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 태아는 기생생물이야. 새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여성들을 출산과 육아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돼. 해방시켜야 돼. 이게 구원이야. 그래서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어. 낙태죄 폐지는 여기서 나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할 거야? 우리는 이 겉포장만 봅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복 추구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걸 주장한 이론가들, 시청가들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낙태입니다. 이거 정당하게 마음껏 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뭐 이거야. 이거 저 세포덩어리에 불과한 거 없애는 게 뭐냐. 마르크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한 걸음씩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나가요. 우리의 전쟁이나 대략학사는 에로스, 에고죠, 에고. 슈퍼 에고로부터 에고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로스, 성적인 욕구들, 육신의 정욕을 누르니까 그러는 거야. 쾌락을 추구하는 성해방된 사회가 돼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시 60년대 중국에서 문화영유이라는 이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바로 이거네. 마르크스 동지가 얘기한 거, 프로이드 선생이 얘기한 거, 이거를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완성을 시켜버렸네. 우리가 하부 구조, 이 시스템, 물질적 체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혁명, 정신을 바꾸는 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보시죠. 이 문화혁명이 뭐였냐면요.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시킨 다음에 하부 구조만 바꿔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 단결해서 시스템만 뒤집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에서 원래 정신을 강조하니까. 그 문화혁명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스승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권위와 질서 체제를 다 부셔버려야 돼. 이건 다 모순이야. 착취 구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이 스승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단 위에서 삭발을 시키고 꽃가루 모자를 씌워가지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찔러 죽이기도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는 상태까지. 질서 원리를 다 깨우쳐. 이해관과 구원이야. 우리 하부구조가 아니라 상부구조, 정신분명을 바꿔야 돼. 이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고요. 60년대부터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환호하고 발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놓쳤던 게 있어. 우리가 놓쳤던 게 마르크스가 얘기한 가정의 최고, 프로이드가 얘기한 에로스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에고를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려면 바로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돼. 이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단어들을 가져와야 돼. 인권, 평등, 평화,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도, 공동체.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를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이고, 이 60년대부터 나왔던 사회주의적인 흐름을 네오 마르크스주의야. 이게 신사회주의가 합니다. 신좌파로 합니다. 그래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해체하겠다. 이들이 나는 다 좋은 단어예요. 인권, 평등, 평화,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보, 공동체 다 좋은 단어인데 이 좋은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참 끝은 뭐냐면요.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그리고 교회 해체. 철저하게 교회를 부정하죠. 이들이 나오는 정책들이 간통죄를 폐지하고요. 성례배를 합법화, 낙태를 정당화. 왜 그러는데? 지금도 한국 낙태죄 폐지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 왜 이러는데? 왜? 여기는 철저한 반기독교처럼 교회 부정 사상이 있어요. 간통죄 폐지됐죠. 이건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청소년 반항을 정당화시킵니다. 권위와 질서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본주의 착취구조를 깬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성에 못 등뜨게요. 그들의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학생 인권조례 난리죠. 전국적으로 난리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 이게 결정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정당화시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동성애가 꽃을 피웁니다. 남자, 여자끼리 성행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소아성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지어. 아이들이 언론인 것도 정당하시고, 이 아이들이 동무하면 된다. 동무라고 하는 수관도 정당하다. 기계 성행, 신체 성행, 온갖 우리의 에로스, 우리의 에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 이거를 이제 주디 스포츠라는 사람이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도 나온 천재죠. 대부분 유대계인데 유대계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은 좋은 머리 가지고 저런 데서 우리 뭘 정당화시키냐면 겉사람대로 살아, 에고대로 살아. 너희들이 어떻게 정욕과 탐심을 극복을 하냐? 너희들이 어떻게 성욕을 극복을 해? 너희들이 어떻게 음란을 초월하냐?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실현해. 그래서 너희들이 타고난 성도 우리의 육체적인 섹스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젠더라고 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젠더입니다.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요. 이게 젠더주의가. 이게 21세기 사회주의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 남자가 여자 같다고 생각하면 여자로 살아야 돼. 여자도 남자 같으면 남자가 살아야 돼. 이 젠더가 서양에서는 30개가 넘어요. 생물학적인 성을 부정해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키고 나면은요, 젠더라는 것이 그 사회를 지배를 해버리고, 남자, 여자 구분이 사라져버리면서,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고,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교회가 뭉개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진화라고 불렀어요. 이걸 진화라고 부릅니다. 이 진화하는 과정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들, 이게 왜 통과되느냐? 혐오표현금지법, 종교평화법, 온갖 희한한 법률들을 통과시키는데 이걸 왜 통과시키냐면요. 결국은 교회죠. 이들의 철학적 근거는 교회죠.
근데 실제로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유럽이 서유럽 교회가 초토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빈틈을 이슬람이 쳐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세기 사회주의는 서유럽 교회를 못 깼어요. 근데 드디어 21세기 젠더주의가 나오니까 서유럽 교회가 파괴돼요. 사단이 지금 이걸 씁니다. 그래 한국이 자칫 이번에 이 북한 구원의 시기를 넘겨버리면 30년이 아니라 100년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게요. 한국은 20세기 사회주의와 21세기 젠더주의가 같이 몰려요. 같이 몰려요. 지금 한국의 동성애 운동가들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본주의야말로 가족제도라고. 동성애, 소수자 보호를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면요. 가족제도로 그러죠. 이게 자본주의다. 우리가 극복해서 사회주의 세상을 가는데 사회주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은 각자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리는 거래요. 우리 각자 원하는 형태의 가족이 뭐냐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젠더주의가. 이번에 헌법 개정안에 들어가 보니까 혼인은 일남일녀가 결합을 하는 건데 이 혼인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가 평등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 양성평등에서 양성을 떼버리든가 아니면 이걸 성평등으로 바꿔버리겠다. 양자를 빼든가 양성자 두 개 다 빼겠다. 뭐가 달라져? 이렇게 설명해요. 양성평등은 남자, 여자가 평등한 건데 성평등이 되면 이것은 젠더 이퀄리브리움이 돼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모든 사회학적 성이 다 평등해져요. 개념이 바로 이 성평등이에요. 이걸 한국 문법에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아예 양성자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라고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우리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한다. 양성 결합만이 아니라 다양한 결합을 인정해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한국 헌법에서. 헌법에 이런 거 집어넣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족 성립에 있어서 결혼 이외에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네요. 결혼 이외에 다양한 가족이 뭔데요? 사람이 컴퓨터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그럼 이것도 가족으로 인정하라. 이게 서양에서 나오는 기계의 성이에요. 자동차만 보면 성욕을 느껴요. 우리 자동차하고 결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버린다. 그리고 이슬람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 마음은 이게 두 개가 같이 모여요. 그래서 이 젠더주의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게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데 타고난 성이 아니라 이 섹스라는 게 아니라 젠더 머리에서 느껴지는 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집이 머리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의 부정적 생각과 더러운 감정들과 추잡한 기분들이 느끼는 대로 살라는 게 바로 성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은요, 여러 개가 나와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제가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젠더 바이너리라는 것도 있어요. 남자, 여자 말고도 이게 있대요. 시스젠더, MTF, 트랜스 패밀리. 지정된 성별은 남성이지만 두드러지게 여성적인 성 정체성이나 젠더 표현을 갖춘 사람. 젠더 논바이너리. 전통적인 시각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성별이에요. 트랜스젠더는 아시죠? 성을 바꾸는 거고요. 에이젠더. 어떠한 성별에도 속해 있지 않는 사람. 그레이젠더. 젠더를 희미하게 느끼는 사람. 안드로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 중성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요, 서양에서는 어릴 때부터 참여정치법이 통과되면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양 학문이 학문 뒤에 젠더가 붙어요. 젠더 정치학, 젠더 통계학, 젠더 인류. 요즘 새로 연구할 게 없으니까 다 젠더가 붙어요. 이게 마지막 때 나오는 현상이죠. 그럼 어릴 때부터 이거를 교육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애들이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 있는데, 나는 남자지만 여성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는 말이야,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 안드로진을 아니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완전히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 또 캐나다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학문색 사람들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 뭐 남자가 좋으면 그렇게 해. 우리의 육신의 저녁대로 살아. 겉사람 어떻게 십자가가 못 박냐?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시켜버려요. 이게 요즘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걸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가장 진보적인 헌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방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사회주의 세상, 모든 게 해방된 세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과 성의로부터 다 해방시키겠대요. 말은 좋죠.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은 얼마나 좋아요. 인권, 평화, 평등, 자주, 소수자보. 지금도 평화가 얼마나 좋은가 해요. 진짜 너무 얼마나.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서 속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경계, 남자와 여자, 결혼의 경계, 가족의 경계,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 이걸 다 허물어버려요. 사단 경계를 허물어버려요. 성경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소유물도 경계를 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계를 세워요.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 모든 경계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려요. 이 질서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이 무너져버려요. 결국은 하나님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요. 사단이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악인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게 21세기 젠더주의라고 불리는 21세기 사회주의하고 20세기 사회주의가 같이 복합적으로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한국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흐름대로 내버려 가면은요, 그럼 이에 아주 무슨 진보적 가치가 확대되는 것이고 소수자들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사라져요. 아니, 유럽 교회 사라지잖아요. 이슬람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여기 2단 사이비까지 다 먹어버려요. 이게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여기에 탈출구가 있다면 북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유일한 탈출. 그러니까 왜 이게 3년, 30년, 심지어 100년까지 얘기를 하고 이것이 3년이 아니라 3개월 안에라도 북한 차례가 와야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간을 내버려두면은 교회가 속수무 채우다. 당장 차려본 일 못한다. 그래서 한국은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국은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사실상 사형 선고 당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떡하냐 하시겠지만 그래야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교회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형 선고 받으면은요, 원래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중국 교회가 1949년 공산화 되면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을 했죠. 지혜와 성국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전임대가 통과되면서 시진핑이 신격화되고 영구 집권하면서 사형이 집행돼버려요. 근데 지금은 아예 숨 쉴 수 없는 나라가 되버린 거예요. 사형 선고가 되고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부흥해요. 지금 교회가 부흥해요. 이제는 죽게 살고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무진장 환란을 당하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당신들에게 알리기 원하는데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 자의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의인들이 사형 선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의인들은 사형 선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이 없는데 노예로 팔려하고 13년 동안 묵살이 하는 거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살이 하는 거고요. 다윗이 잘못이 없는데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겁니다. 다니엘이 잘못이 없는데 사자굴에 빠지고 새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가 뭐냐?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같이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려고 한국교회에 일단 사형 선고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북한이 열리는 속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김정은 끌어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김정은 그냥
얼굴에다가 손바닥 한번 얹고 있으면 30만 원 얹고 있으면 김정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못 하시겠어요? 이게 왜 안 하시냐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북한이 열린 다음에 아일랜드 선교사처럼,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아펜저러 선교사처럼 북한의 교회 세울 사람들이 지금 적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특히나 청년들, 젊은 사람 중에. 자기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이게 뭐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원망하는 사람들만 있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겁니다. 힘들게 오라 하신 거예요. 이걸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자기를 의지하면 이 자기가 뭡니까? 자기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싸우는 명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강력으로, 이 디바인 파워로 우리의 견고한 진, 조잡한 이론체계죠. 맨날 네이버 보면서 생겼던 조잡한 이론체계, 포털 사이트에서 얘기해준 대로 따라갔던 우리의 천박한 논리체계입니다. 이 견고한 진, 하나님 아는 거에 대적하는 것들이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슨 주의자 붙는 거 있죠? 민족주의, 사회주의, 젠더주의, 이 주의자 붙은 게 다 견고한 진이에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이래요, 평화래요, 평등이래요. 다 좋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민족이 아니고 우리야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그래야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게 깨진 사람들이 나오면은요, 그럼 그때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이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루터하고 존 웨슬리 예를 들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시대는요, 루터가 이렇게 표현하죠.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중세의 암흑 시대가 천년을 지배를 했어요. 그냥 다 암흑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껌껌해지고 있다고 탄식을 하지만 이때는 아예 다 암흑이에요. 명제물을 사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루터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이게 탑의 체험이라는 거죠. 20대 수도사 시절에 옥탑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됐던 그분이 루터에게 임명을 하니까 이 남이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지막까지 싸웠던 게 사단이 자기를 괴롭히는 소리였대요. 자기의 머리의 생각들, 감정들, 기분들, 나의 겉사람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으로 바뀌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머리 안에 나왔던 끝없는 겉사람의 욕정들과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 머물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에 루터 한 명 나오면 끝납니다. 그럼 이 어둠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오기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나오기 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 존 웨슬리가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8세기에 이 사람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 직후에 엉망진창이었대요. 영국이 5집 하나가, 런던은요 5집 하나가 술집이었대요. 통계도 이렇게 나와요. 놀거리가 없으니까 사형 집행을 하는 게 축제였대요. 그렇게 악하고 험난했다. 산업혁명을 하면서 아이들도 12살 안 되는 아이들도 하루에 13시간,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직 공장에서. 그걸 보고 마르크스가 이놈은 자본주의 망해야 된다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35살의 어느 날 런던의 한 거리를 걷다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요. 이거 한번 하면 안 끝나요. 그러면 이 가슴 뜨거워지는 체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 안으로 확 들어와버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한테 전할 사람이 없으면 꽃들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꽃들하고 예수가 누구지 하기 그러면서 하루에 죽을 때까지 80대 죽었는데 하루에 2.63에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꽃들한테 전했던 시간 빼고. 한국의 존 웨슬리 나오고 끝나. 하나님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 이 사람들 나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뒤집어지냐면요. 미국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 이 민족 궤를 회복시킬 사람들.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 큰 교회들은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람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유감스럽게 되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민족교회에 선교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미북 관계를 틀어버릴 겁니다. 아니면 김정은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라도 끌어내리실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예들이 있다는 얘기죠. 미북 관계가 틀어지면서 북한 군대에 고강도 사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미북 관계는 틀어지죠. 그럼 다시 압박을 합니다. 제재를 하고 공세를 해요. 그러면은 김정은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통치자는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탱크 돌릴 기름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강도 압박이 다시 시작되면은요 안에서 정변이나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나. 이걸 내폭이라고 해요. 펑 터져버려요. 평화적으로 북한 제재가 벌어지죠. 8.15 광복처럼 열리는 거예요. 이 날이 옵니다. 이에 점점 늦어지면은 북한을 폭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후유증이 너무 크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악한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우상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스스로 무너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 살려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교회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북한 구원이 속히 이루어져요. 그러면 한국의 죄악과 음란에 빠져 살던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했던 사람들도요, 이제 북한이 열리면 자동차 타고 만주 가고 기차 타고 연해주 가는 시대가 되면 정신 차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북한을 열어야 돼요. 빨리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이 안반도 위에 속히 임해야 됩니다. 보라다 여호와의 누가 가라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도는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이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하나님 이 마지막에 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북한의 어둠에 친 저 악인의 머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이 남쪽까지 몰려오는 공산주의의 영체들, 주체주의의 영체들, 젠더주의라고 하는 온갖 인본주의의 영체들, 하나님 이 악인의 머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깨어나요. 대통령 정치인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복음 통일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영에 끌려 사는 거예요. 이거 보고 답답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 180도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이 길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이 나라 민족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하나님 저희들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들으며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비바람이 몰아친다라고 이제 비바람으로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소리가 들린다고 이제 이 민족이 끝났다라고 낙심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선교하는 통일한국 제사장 나라의 꿈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북한 동족들의 중화기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 줄이 끌려지며 압제당하는 자들이 저렇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언약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만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한반도 위에 악인의 머리를 깨뜨려